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어서 이제 어느덧 손가락, 발가락 다 씌워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참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3천만 대가 넘은 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대의 자동차도 없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어떠한 가정 같은 경우는 세 대, 네 대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많아진다면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그 운전면허 시험을 국가고시라고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운전면허 시험 학원에서 보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직접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 원서에 어떤 분은 인지가 조금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수십 번을 봐서 인지대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합격과 불합격의 커트라인이 딱 주어집니다. 각 시험마다 2종이면 2종, 1종이면 1종 커트라인이 정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커트라인에 한 문제가 딱 틀려서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지대를 붙여줘야 돼? 이런 경우가 있었죠. 또 어떤 분은 정확하게 그 커트라인 점수를 받아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험자이신가 봐요.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어떤 분은 겨우 한 문제 더 플러스가 돼서 그래 이만하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최선을 다한다 해서 열심히 문제를 보고 또 풀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98점 아니면 100점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학과 시험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봤는데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 이 교실에서 학과 시험을 본 수험생 가운데 100점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잠깐 수험번호를 읽어주시면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이렇게 쳐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많이 부러워하셨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왜 부러운가요? 잘했기 때문에 부럽죠. 그리고 또 박수날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것으로 다 오케이 돼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서 그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성경에 펼쳐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선뜻 그 믿음 위에 더해야 될 것들을 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서는 바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들을 베드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박해의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지 설명을 했다면 한 해나 두 해 정도 후에 쓰여진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이 교회 안에 박해와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믿음을 뒤흔드는 핍박과 박해,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단의 침투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우리는 어떻게 쟁취할 수 있고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3절과 4절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 믿음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절과 6절과 7절은 바로 그것에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있으면 흡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9절에 들어가서는 바로 맹인같이 여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맹인은 어떻습니까? 길을 갈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턱에 걸려져 넘어지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없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형성화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어서 맹인된 모습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장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바로 11절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같이 하게 되면 이 믿음에 더해지는 것들이 더 있게 돼서 더 풍성하게 되면은 바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저 근간이 마치 면허시험 봤을 때의 커트라인의 점수를 딱 맞고 합격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꽃동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만점을 받고 98점을 받아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데, 그 더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 가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는 이 더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수렴하는 한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7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더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더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더하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그 시제나 그리고 분사의 형태나 그 문법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죠. 너가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희가 스스로 움직여서 이것을 더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형이냐면은 명령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2인칭 복수, 능동태, 그리고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또다시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하는 아주 강력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동사를 꾸미는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더욱 힘써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하나씩 더 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믿음에 반드시 무엇을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해야 돼요. 그럼 먼저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보증수표가 정말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덕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레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문법에서 사용될 때는 도덕적 탁월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해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이런 단어가 적합한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 아레테라는 이 단어가 도덕적 탁월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진 바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분별됨, 구별됨, 바로 덕을 우리가 더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당연히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됨 없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라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영생은 하면서 시작이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즉 다시 말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인데 바로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확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졌어요.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그냥 책상과 아니면 차 뒤쪽 대시보드 있는 쪽에 놔둬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먼지를 툭툭 털고서 가지고 오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책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지식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제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구별되어질 수 있고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은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절제,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이성적인 통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와 상관되어지는 한 단어를 소개하자면은 그것은 욕심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이뻐지고 싶은 욕심,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 내가 남들보다 더 노래를 잘한다고 이야기 듣고 싶은 욕심,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다는 그런 욕심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고
작은 교회를 깔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교회는 크던 작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깔봐야 될 그런 대상이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은, 그리고 내가 더 드러내고 싶은 이 욕심은 다른 사람을 한없이 깔고 뭉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불법을 사용하게 되고,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죄악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절제를 해야겠죠.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웰빙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많이 유행어처럼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살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날씬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인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식욕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건강이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려면은 자꾸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인내는 견디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그 욥의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주께서 주신 그 결과를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으로 야고보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재산이 많은지 심지어는 종도 많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축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도 인정하였지만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내가 저 욥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 그 생명만 거두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이 욥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가 욥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완전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견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재산이 갑절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재산도 많았는데 갑절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다시 자녀 10명을 주셨는데 똑같이 아들 7명과 딸 3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연이어 설명을 하는데, 아들과 자손 4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늙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장수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 지나고 나서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바로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 어렵다고 하는 보릿고개도, 그리고 전후 세대로서 정말 황폐되었던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면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지내오며 또 신앙생활 해오며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인내가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요, 취업이 안 되고요, 심지어는 나에게 육신적인 고통, 질병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은 인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다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넉넉히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앞에 있는 덕하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연단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단련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면은 그게 결코 백해무익하다,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경건에 대한 이 경건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절제된 이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범사의 모든 것에 다 유익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적인 건강함이 있으면 육적인 건강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혹 지금 내가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벌써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나는 그저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경건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이 회복되어진과 동시에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유익이 있어요. 범사의 유익이 있는 이 경건을 당연히 더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바라보시겠어요? 옆에 원수가 앉아 있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될 법한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 자존심은 결국은 나를 거짓말로 만드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더해야 되지.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또 있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로 치고 있어요. 각종 은사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편이며 바로 그 방편 가운데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에 사랑을 더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맹인된 모습과 같지 않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근간히 기어서 들어가는 여러분, 저는 되지 않길 원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수의 모습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 믿음의 투쟁으로 인해서 상처와 힘듦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저 천국에 박수를 받으며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믿음에 더해야 되는 이 덕목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여러분의 믿음에 플러스시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